종교개혁이란 것을 생각해 보려면 사실 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 부분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중세시대 1000년을 소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럼 왜 그 당시에 어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죠. 이제 시대 사조, 시대 그 사상이 신본주의인데 왜 그 시대가 암흑시대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다 종교개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 그리스 시대부터죠. 그리스 하면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익히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 시대 철학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상과 철학의 중심이 뭐였냐?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이 아니고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최고였고 사람을 우선시했고 그리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 그때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부터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33살에 죽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33살에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 병으로. 이거 참 웃기죠.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그런데 알렉산더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모든 시대 사상이 무엇 중심이었냐?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그리스 로마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BC 한 5세기 AD 5세기 전 그때 정도부터 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중심의 사회와 문화인데 그것이 신 중심의 사회와 문화로 바뀌었는데 왜 그것이 암흑시대가 됐느냐?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가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오직 자신의 권력, 부, 명예, 화려한 성당, 예배당,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죠. 헬레니즘 시대가 계속 이어져 오지만 사실 중세 시대에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서양의 사상에 두 가지 기조가 있죠. 하나는 헬레니즘, 다른 하나는 뭡니까? 헤브라이즘이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어떤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헤브라이즘이 먼저거든요. 유대 사상이거든요. 성경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때 그 정신이 헬레니즘이 왔다고 해서 헤브라이즘의 그 사상과 문화와 정신이 끝나느냐? 절대 아니에요.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어요. 계속 흘러져 왔어요. 진정한 신본주의 사상이 끊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때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헬레니즘이 세상적인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헤브라이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개혁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될,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파생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신학교에서든 또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사가 누가 만든 역사고 교회사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모든 역사 기록은 승자의 역사예요. 승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을 옹호하고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것이 역사예요.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사실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어요. 급격한 부흥을 이룹니다. 그렇죠? 많은 핍박과 로마 시대의 핍박과 네로 황제의 핍박 이런 게 있었지만은 급격하게 부흥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쭉 이렇게 지내오다가 너무 부패하니까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와 개신교로, 천주교와 기독교로 갈라졌다.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초대교회의 그 전통이 있어요. 성경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여건, 내 삶의 여건, 형편, 나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여기면서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전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인, 알비파, 또 이런 어떤 발도파, 이런 식으로 작은 교회 형태로, 지하교회 형태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외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교황 숭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마리아 숭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교황 무호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바울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전통을 지키는 교회들,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이단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마니교라고 동일하게 프레임을 씌워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전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면면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 내에도 초대교회 전통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로마 카톨릭과 갈라진 거예요. 자, 정확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면 사도신경을 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이단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대교회 전통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을 암기했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유럽의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중세시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 카톨릭이 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박해하느냐? 잡아다가 결국은 죽이죠.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지를 네 군데다가 붙들어 매고 말로 양쪽을 끌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크리스천들을, 초대교회 전통을 잇는 사람들을. 근데 자기들 그거 다 숨기죠.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에다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살점을 하나씩 다 뜯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말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꼬챙이를 굉장히 큰 거, 긴 거를 만들어서 그냥 바로 심장을 관통해서 죽인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땅에다 박아서 전시를 해놓습니다. 마니교도들이다, 이단들이다, 이것들을 믿으면 이렇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죽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한꺼번에 몰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로 박해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로마, 그냥 카톨릭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면서 권력을 얻고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란 건 뭐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책을요, 그 당시에는 누구만 봤냐? 사제들만 봤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말할 때 사용하지 않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사제들만 봤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전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 발견과 함께 이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하고, 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누구나 사제든 아니든 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원한다면 성경책을 갖고 읽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제1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돼요.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오늘날 시대에도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해요. 목사들만 사역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돕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를 보면요, 목사가 주축이 돼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자, 아주 가까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0년, 80년대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전형적인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전도왕이 있었어요. 복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게는 몇십 명에서 심지어는 몇천 명까지 혼자서 전도하는 그 전도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쇠락하고 쇠퇴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바울 파로 비롯해서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성경을 지켜낸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건네준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내 손에 쉽게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목사가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 중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대동강에서 오자마자 성경책 한 권 건네주고 죽임을 당한 사람,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죠. 그 다음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연세대를 세우고 또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때 기독교를 사교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사술과 같은 이런 어떤 종교로 여겼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란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제중원에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2년 전에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가 이미 지어져 있던 거예요. 교회가 있다길래 가보니까 정말 복음화되어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외워요. 누가복음을 달달 외워요. 찬양을 달달 외워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워요. 뭐 그것을 해석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외워요. 다 암기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미 전해진 것을 거들어 온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설혜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원래 양반집에서 자라납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납니다. 아주 부유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부모님을 다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때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중인들이 하는 거지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나으니까 돈을 법니다. 그런데 너무 어릴 때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철저하게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독해져야 되겠다. 냉정해져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을 몰입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상종도 안 해줬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며 칵 하고 침을 뱉고 가래를 뱉었어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중국하고 홍산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부자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한테 충격적인 일이 다가옵니다. 중국에서 홍삼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열이 나서 이렇게 누웠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장티푸스예요. 죽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다 죽게 된 것을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서상륜이란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가서 자기 친구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정말 옮을 수도 있는데도 지극히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치료해 줍니다. 그때 치료를 받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뭐 약값이고 자기 치료해 준 값을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또 돈의 노예가 돼 있었거든요. 벌벌 떨면서 내가 이거 좀 병원비를 얼마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실제로 이 서상륜 이분이 남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라 친구와 친척은 오히려 나를 인물 좋은 도적놈이라 흉만 보고 말도 아니하며 버린 물건 같이 보는데, 타국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얼굴색 다른 사람은 도리어 나를 친부형같이 사랑하니 이것이 어찌된 연고이뇨. 1년 전에 맥킨타이어 목사가 객점에서 죽을 인생을 그같이 구원하여 그때 애쓴 은공과 약값을 걱정으로 말한즉 맥킨타이어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에 더한 기쁨이 없겠다 하시더니, 지금 로스 목사가 이같이 참 사람으로 권하시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 자,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린 걸 이제 살려주고서 병원비 얼마냐라고 했더니 성경책 하나 주면서 그냥 이것만 읽어라. 이게 병원비다. 이것만 읽으면 내가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없고 정말 진정한 기쁨이겠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살려줬으니까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읽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읽어야 되나? 그래도 약속했으니 읽어야지. 그러다가 그냥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누가 해석해 준 것도 아니고 설계해 준 것도 아닌데 혼자 누가복음을 읽고 완전히 복음화됩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만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떠났고 본국으로 떠났고, 그때 로스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로스라는 선교사 밑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배우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기록한 글이 또 이겁니다. 내 마음이 반가움과 이런 불의를 행한 것이 매우 부끄럽고 절통하여 뉘우치는 말을 하니 로스 목사가 묵묵히 듣다가 이에 세례를 베풀며 내가 매우 반가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작정하고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주의 무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화된 서상륜 이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한테 성경을 주십시오. 그 당시 한자로 된 성경입니다. 처음에 성경이 중국 성경을 한자로 돼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쪽 복음을 가지고 몇 권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숨겨갖고 들어왔다가 이제 자기가 혼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3명이에요. 여기 13명이 예수 믿게 됐다. 성경책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수백 권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 그대로 들여올 수가 없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과정 굉장히 복잡해요.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고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무조건 읽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권서인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매서인이란 말이에요. 권서인, 매서인이 누구냐?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책 쪽복음 하나 들고 성경을 권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매서인, 파는 사람, 근데 실제로 거의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권서인 혹은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권서인이자 매서인인 사람이 바로 이 서상륜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도 장로 안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싫다, 거부하고 평신도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안이 정말 놀랍게 복을 받고요. 그리고 최초의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 명문 집안이 되죠. 몰입의 집안이 기독교 명문 집안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요한 장로님이라고 있으세요. 서요한 장로님. 서요한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원래 이름은 서훈식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10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18살에 돌아가세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용인 지금 기흥에 있는 교회예요. 기흥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종살이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머슴살이 하는 집에서 주일날은 일을 안 하고 교회를 가니까 평소에 너무 성실하고 착하지만은 아주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와 보니까 성경책 같은 것들, 그런 성경책 이것들을 다 어디로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다 태워버렸다.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집에서 나와버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예수 믿겠다라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힘들게 초급목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독립운동가죠. 최익현이라는 최고의 집안이죠. 그 집안의 사위가 와서 내 사위가 되라.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17살이던 딸하고 그때 결혼합니다. 최익현 집안의 사위가 또 된 거죠. 외손주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명문가의 집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지금은 이제 대한성소공회지만 대형 성소공회, 영국에서 세운 성소공회에서 성경을 공급했거든요. 성경을 공급하면서 그 성경책을 나눠줄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을 권서인이다 이렇게 정하고 조금씩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훈식 이분이 공식적으로 권서인이 되자 그 아내가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생활한 거는 어떻게 생활했냐 하면 식당을 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식당을 싹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남편이 권서인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식당을 하며 먹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영과 가리운다. 그 식당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해요. 이때부터 강력하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때 교회가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서훈식이죠. 이분이 27살에 장로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일생 동안 다른 일을 안 하고요. 성경책 하나 들고 맨발의 전도자라고 부르거든요. 별명이 맨발의 전도자예요. 왜 맨발의 전도자냐? 이 소요한 목사님이 집에 한 달에 한 번 하루 이틀도 못 들어갔어요. 걸어서 복음을 전하다 다니니까. 자, 걸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당시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럼 등에다가 괴짝에다가 성경책을 지고 다녀요. 하도 그걸 지고 걸어 다니니까 등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리고 등이 이렇게 45도로 굽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걸어 다녀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신발을 집신을 신고 다니고요,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이게 닳아서 금방 없어지니까 결국은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건네주러 다닙니다. 그래서 맨발의 전도자 소요한 장로예요. 그래서 그 발이 어떻게 되느냐, 가시를 밟아도 그게 뚫지 못할 정도로 발톱은 뭐 다 빠지고 다 상했고요, 동상 걸렸다가 나왔다가 해서 발톱 다 빠졌고요, 정말 짐승의 발보다 더 험악한 발이 됐어요. 근데 그 발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뭘까요? 권서인 매서인이 없어요.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화려한 것, 이성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니면 이성을 만나서 결혼생활 했으면 자식 교육시키는 것, 멋있는 건물, 거기에서 내가 힐링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찾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게 진짜 기독교일까요? 진짜 기독교는 뭘까요? 요즘에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이 뭡니까? 목회자들의 멋있는 설교예요. 따뜻한 목소리, 매끄러운 설교.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 진짜 좋았어, 야,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해. 그 사람이 진짜 복음화된 사람일까요? 진짜 복음화되었다면 복음의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말씀의 목숨을 걸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나한테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내 직장이 어떻다, 나이가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인식과 생각과 사상이 명확합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진짜 전도자인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1950년, 60년대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자 복음을 전하는 주도권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옮겨갑니다. 1920년에요, 감리교회에서 50여 명 되는 전도 부인을 임명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 부인이에요. 전도 부인을 하얀 위아래 저고리를 입혀서 임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1950년대와 60년대는 전도 부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한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부자입니까? 그래서 여전도사님들이 옛날에 그 당시 1980년 초까지만 해도 어떤 옷을 입었냐면 밑에는 까만 치마, 위에는 하얀 저고리, 그리고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그 여전도사님 공식적인 복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입고 다녔는데, 정말 저는 그 당시 제가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어요. 어머니가 저 멀리서 보인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뒤에서 머리를 쓰다듬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 있는데. 그래서 야, 니네 엄마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가서 아니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그것을 창피하고 부끄러워했죠. 그런데 마음에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을까요?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가슴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복음에 목숨을 걸고 생명 건 사람들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시대가 진짜 복음화된 시대인가? 마음속에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로 돌아가려면 개혁이 있어야 돼요. 제2의 종교 개혁이 있어야 돼요.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은 그걸로 끝났어요. 성경책 내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제2의 종교 개혁은 뭡니까? 그 성경책을 들고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죠. 절대로 끝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종교개혁입니다. 나의 종교개혁입니다. 내가 결혼했다면 내 자녀들의 종교개혁이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제2의 종교개혁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적인 부분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백성이, 네가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뽑아서, 목걸이고 뭐고 다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도록 드렸거든요. 헌신했거든요. 자기들은 분명히 예배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증하다 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숭배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돈이고, 그게 때로는 이기주의고, 그게 때로는 화려함이고, 그게 때로는 교회 예배당 건물, 성전 건물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교회인가? 우리 머릿속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교회란 건 뭡니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모였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야 됩니까? 갈등이요? 분노요? 미우며? 시기 질투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면,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만남을 교회에서 갖고 있느냐? 성경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구전전승 시대였어요. 성경책을 그 당시에 무조건 다 외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네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매를 쳐서라도 다 외우게 해라. 네가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너 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외워라. 책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전전승 시대를 거쳐서 문자와 단계로 갑니다. 문자가 만들어져서, 이집트 시대 문자가 만들어져서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죠. 여전히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이 뭐였냐? 구약시대의 예배와 제사는 최소한 3시간이었어요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냥 성경책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듣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설교자라는 설교자가 구태여 이것을 달콤하게 멋있게 예화 들어서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화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화는 무엇이냐? 내가 성경책을 혼자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혼자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화되고 있습니까? 복음화되었습니까? 내가 복음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옳은 사람인 것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계속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옳은 말을 해요. 옳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옳은 말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건 잘못된 거야, 옳지 않아 라고 말하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옳은 사람인 양 착각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부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나 진짜 복음화된 사람인지는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이런 지적인 개혁뿐만이 아니라 정적인 개혁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행동으로 삶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한 척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게 꼭 좋은 거, 진짜 그게 그것입니까? 그냥 내가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I like it이지, 내가 I like it 하는 거하고 it is right, it is good 하는 거하고 it's difference가 있죠.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이런 예배가 좋아, 난 이런 찬양 예배가 좋아, 나는 이런 설교가 좋아. 그게 꼭 좋은 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 뿐이에요. likeableness하고 goodness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정말 멋있고 여름엔 에어컨 잘 돼 있고 의자도 아주 좋고 정말 넓고 멋있고 화려한 데서 예배 드려서 와, 예배 너무 좋다,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목소리도 너무 좋아, 설교도 너무 좋아, 이야 진짜 은혜롭다. 이 예배와 차가운 의자 아니면 바닥에서 의자도 없는 데서 정말 힘들게 비틀어가면서 막 힘겹게 막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꼭 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개혁이 있습니다. 영적인 개혁이에요. 영적인 개혁은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통 다 암송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예배 드릴 것이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무슨 성가대? 뭐 찬양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 진짜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집단신앙이에요. 우르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우르르 기도하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드러나질 못해요. 왜 크리스천이 이슬람 신자보다도 못하느냐? 이슬람 신자들은 5주 육신이라고 해서 5가지 기둥과 6가지 믿음을 지켜요. 교리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한데 그들은 매일매일 성지 메카를 향해서 자기 혼자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슬람 신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계속 혼자 기도하면서 나는 이슬람 신자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겨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죠. 제가 고등학교에 가끔 이렇게 뭐 특강하러 가고 그러는데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야, 너 교회도 다녀? 너도 교회 다녀? 이러더라고요. 같은 학교에서 같이 놀면서 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크리스천이라는 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했듯 다른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은 나 개인의 신앙, 내 믿음,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믿음이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그 만남이 진짜 만남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썩은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슬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면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음일까요?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게 이게 복음일까요? 나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일까요? 심지어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일까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관상용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품고 있는 자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진리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요, 진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어요.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것이 녹아야 되죠. 그런데 녹지 않아 보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녹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수술해서 꺼내야 돼요. 토해서 꺼내야 돼요. 계속 괴롭고 힘들고 아프죠.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아픕니까? 내가 왜 갈망합니까? 내가 왜 갈팡질팡합니까? 가장 간단해요. 복음에 맞춰서 내가, 내 성격이, 내 마음이, 내 목표가, 내 의지가, 내 뜻이 사는 이유가, 죽는 이유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복음에 미친 분들을 보면 정말 설레고 두근거리고 나 저분과 같이 하고 싶다, 저분과 같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복음화된 사람인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속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역겨운 감정까지 든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도 별 차이 없는 사람이지, 이 생각이 들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목회자를 보고 다른 집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주변을 보기 전에 내가 복음화된 사람인가? 내가 복음화된 사람인가? 내가 복음화된 사람인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분명해야 되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마음마다 전도자이고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마음마다 뭘까요? 전도지이고 선교지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타든, 어떤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그 성경을 들고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정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복음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복음화되는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살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빠져 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 붙잡고 생명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